기독교 교리 핸드북 2부 실론 5장 삼위일체 하나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힘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뚜렷한 성품과 본성을 지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인격체, 세 위격이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명확한 성경적 가르침을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성경적 용어의 부류에 포함되는데요. 오늘은 삼위일체에 관한 성경적 근거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근거입니다. 이 삼위일체에서 일체에 해당하는 한 분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도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한 분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명한 이치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진리는요, 타락한 다실론 우상 숭배에 빠진 주변 국가들, 그런 국가들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구약에서 삼위 하나님 사이의 구별성은 은근히 암시되는데요. 먼저 복수형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삼위이심을 암시합니다.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3장 22절,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창세기 11장 7절, 바벨탑 건설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사야 6장 8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이렇게 우리라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칭은요, 이 세 위격이 계심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구별된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지칭되는 이 주의 천사라는 언급도 하나님께서 복수로 계심을 보여주면서 삼위로 계신 하나님을 암시하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3장,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에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이 사사기 13장, 이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자 그제야 마노아는 비로소 그가 주님의 천사인 줄 알았다. 마노아는 아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과 구별된 존재로서 주님의 천사가 언급되는데요. 그러면서 이내 이 주님의 천사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인격적 대리자로서 주님의 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창조 상황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느헤미야 9장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슬기롭게 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7절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이사야 63장 14절입니다. 주님의 영이 그들을 마치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대처럼 편히 쉬게 하시지 않았던가?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잠언에 보면 인격화된 존재로서 지혜가 등장하는데요. 이 또한 구별된 어떤 신적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절 2절입니다.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의 자리를 잡고 서 있다. 이사야 9장에서는 이 하나님과 명확히 구별되는 신적 존재로서 메시아가 나옵니다. 한 아기, 한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곧바로 그 아기, 그 아들을 두고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지칭합니다. 이 복수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지금까지 구약에서 암시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 이 온전한 삼위일체 교리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 복수성, 이 구별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신약의 더 완전한 가르침, 더 완전한 삼위일체를 예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삼위일체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삼위일체 교리는 신약에서 완전히 계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시됩니다.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삶과 인격, 주장, 기적, 특히 부활과 승천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점차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서 예배하게 되죠. 또한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시됩니다. 이 사도들 가운데 드러난 성령의 실제와 활동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성령의 실제와 활동은요, 명확하게 하나님 그분의 임재였다는 점에서 구별된 하나님, 삼위에 해당하는 하나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요, 서로 구분할 수 있는 세 분,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가 나타나는 이 신약 구절들을 좀 더 찾아보면요,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에도 나타납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삼위 각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이신 성부가 나타납니다. 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다음으로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또 하나님이신 성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이 하나님이신 성령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이 지금까지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아보았는데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론적 삼위일체고요. 다른 하나는 경륜적 삼위일체입니다.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는요. 시간과 공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묘사하는 용어입니다. 사실상 인간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다음과 같이 묘사할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가 구별되고 성자와 성령이 구별되고 성령과 성부가 구별된다. 그런데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구별된다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또 모두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죠. 인간의 지성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에 반해 경륜적 삼위일체는요.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묘사하는 용어입니다.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부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는 그 구원을 위해 성육신하여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은 성자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분이시다. 이 책 저자에 따라서 이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요. 이 경륜적 삼위일체에 관한 이 널리 알려진 이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성부는 창조하십니다.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이죠. 성자는 구속을 이루십니다. 객관적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성육신,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을 통해 인류를 위한 객관적인 구속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성령은 성화를 이루십니다. 이 주관적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구속의 효력을 신자 개개인에게 적용하여서 신자 개인의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성화, 견인 등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서 이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한 바울의 묘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성부는 선택하십니다. 4절과 5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는 구속하십니다. 3절과 7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 즉 구속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인치십니다. 13절과 14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한
바울의 또 다른 묘사가 나오는데요. 이 우주 만물과 관련된 하나님의 활동, 그런 활동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된 전치사 용법에 기초한 이해입니다. 이렇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즉 성부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즉 성자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즉 성령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아멘. 지금까지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경륜적 삼위일체에 나타나는 이 위격들의 역할 및 활동 구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구분이 하나님의 유일성이라는 근본적 진리를 모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은 다른 위격의 활동에 모두 참여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체성 또한 분명하다는 것이죠. 가령 창조는 성부의 사역으로 분류되지만요, 사실 성자와 성령도 창조에 참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창조하시는 성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시편 104편을 보면 창조하시는 성령도 나타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